이제 15.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또 3부째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요. 계시록 13장 13장 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5절을 펴시고 우리 집사님 윤 집사님 좀 읽어주시고요.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자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네, 그까지만요. 네, 여기 보시면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 일할 권세는 126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과거에는 1260년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42달 일할 권세가 아니고 굉장히 그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어요. 예. 자,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여기 있는 말씀 여기 보시면은 12장 우리 몇 절을 봤죠? 13장 5절인가요? 13장 5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어요. 여기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 일을 말씀 이제 하고 있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근데 여기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06페이지를 이제 보세요. 그리고 보면 다니엘 7장 25절이 이제 42달 일할 권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계시록하고 계시록 13장 5절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하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79장 79장 이제 마지막 페이지 쪽인데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사단의 권세 그게 읽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부터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자 읽으시면서요.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데 동의하므로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 자 여기 보세요.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네, 읽어보세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이제 사단이 일하느냐? 42달을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이 계시록에도 역시 몇 달을 받는다 그랬어요. 42달. 예,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는요. 42달 권세를 받아가지고 저기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남아나지를 안 해. 남아나지를 안 해. 왜 남아나지 않는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다니엘 7장 25절하고 우리가 계시록 13장 5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문맥이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예, 한때, 두때, 반때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큰 소리로 읽으세요.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이 마지막 이제 환란 때 우리가 도망을 가는데 그냥 일요일 시험령이 내렸으니까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로 준비된 사람들은 밤중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깨워가지고 지금 환란의 때가 왔다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게 무슨 책에 나왔어요? 마르나타에 나오잖아요. 마르나타에. 자, 그게 나오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만 따라가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사람은 천사가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들어.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고 소홀히 한 사람은 천사가 환란 때 피난처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고 말했어요. 마르나타에 보면.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마르나타를 또 복사했잖아요. 그렇죠? 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이 환란을 감해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환란을 감해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20절부터 자 여기 보세요. 자 23절까지 봐요. 다시 읽어요. 큰 소리로.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러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계시록 16장에 보니까는 모든 왕들을 전부 동방으로부터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회의를 한다 그랬지요. 네. 용과 짐승과 용은 뭐고 사탄이고 짐승은 뭐요 교황권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들어간다 이 말이. 우리 교회도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준다 그랬다고. 도망한 곳을. 아멘이 아니지. 비참한 거지. 이는 비참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21절 그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아주 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감았냐부터 보세요. 노아 홍수가 환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밤낮 몇 주지요? 40주야. 밤낮 40일. 밤낮 40주야라면 밤과 낮 해서 40주야. 그럼 40일 동안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밤낮 몇 주가 있었죠? 40주가 있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살았잖아요. 그랬어요?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밤낮 40주야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안 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자, 노아가 밤낮 40주야. 모세가 밤낮 40주야. 또 엘리야가 도망하는 일이 밤낮 40주야예요. 우리는 엘리의 시대에 사는 배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밤낮 40주야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안 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22절로부터 23절을 한번 보세요. 읽으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왜? 그 40주야를 갖다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감하는데 얼마나 감하느냐. 굉장히 짧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하는지는 모르지만 40주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그 해석이 어디 있느냐 봐보세요. 그러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렇죠?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42달 일할 권세를 과거처럼 1260년 동안 일할 권세를 주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 해석이 어디냐면 시대의 소망 합본 606페이지에 나와. 네, 읽어보세요. 자, 606쪽. 네, 읽으세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에키니미칼 운동을 통해서 뭐예요? 16개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국법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렇게 딱 덮어놓고 뭘 하나 끼워놔요. 요거 요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우리가 이제 자, 요 16개 교령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뭐 한다고요? 그런 일이 여기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그럼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뭘 하냐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국법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보세요. 기별 102페이지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짐승이 우상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짐승이 교황권이 모든 세계 종파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왕들이 그를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으로. 근데 그 법이 몇 가지나? 지금은 16가지인데 지금 다시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많더라고. 세부적으로 많은데 그걸 지금 그 정보를 약간 듣기만 했지 그 메시지 그 정보를 내가 요즘에 얼마 전에 발표한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잠깐 들었는데 엄청 많더라고. 몇 가지. 예. 20몇 가지. 자, 여기는 이제 16가지 교령이에요. 그럼 이거 케냐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바울의 오소, 요한 바오로 2세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그 모임에 공인된 공인됐다고 법으로 통과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가지 교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숫자는 666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마에나 오른손에 들어가는 그 바코드의 비밀번호가 바로 666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왕이요, 연옥의 왕이요, 지옥의 왕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이 삼천면류 안에 있는 그 숫자가 그대로 여기도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교령 안에. 그러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칭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상에 잡아요. 천국의 왕이요. 그 다음에 연옥의 왕이요. 또 그 다음에 지옥의 왕인 동시에 나는 이 지구의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다시 1985년 6월 28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공인된 바티칸 교령 16가지 16가지 1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편지 붙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학교에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공장에나 학교를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학생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혹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아니고는 어느 학교에도 등록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그 숫자가 없이는 학교도 갈 수도 없고 입학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네 번째는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이 말. 매매권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애인의 신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돈을 찾거나 예금할 수 없을 것이다.
돈을 찾거나 예금할 수가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현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고 파는 거는 우리가 가서 그냥 저기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처럼 찾아가지고 돈을 집에 놔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어. 그냥 자동 예능이야 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번째. 만약에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여기 보면 7번째 대해서는 이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인정 없이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나 죽여도 법적으로 관리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노예가 되어버리냐면은 교황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1260년 동안 노예가 되듯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260년 동안 핍박을 받느냐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노아 홍수가 40주야고 그 다음에 뭐야? 모세가 40주야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40주야고 예수님이 40주야란 말이에요. 그럼 40주야에서도 더 얼마를 감았는지 몰라.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면 그랬으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면 40주에서 20일을 감했지 15일을 감했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그걸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나 아무나 잡아 죽인다 그랬죠. 예, 죽인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요? 국제연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는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역시 죽인다고 나왔죠.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그 발표문 가운데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번호를 가지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든지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에큐메니칼 운동들은 이 숫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에큐메니칼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교령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 목적이 이 저류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지도자들이 가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천사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보세요.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현혹이 되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서 지워진다? 생명책에서. 그게 어느 책에 있다?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영문 44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이 에키니미칼 운동에 연합한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더 이제 오늘 더 확실하지요. 1, 2, 3이 오늘.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0번째, 9번째는 에키니미칼 운동에 연합한 사람들은 수입과 수출은 이 숫자에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네, 11번 이 숫자에 동의하에 국제적인 화폐 있을 것이다. 10번 수입과 수출은 이 숫자에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수출이고 또 수출하는 것과 수입하는 것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돼. 에키니미칼 운동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11번째. 이 숫자에 동의하에 국제적인 화폐 통화 제도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화폐가 하나로 돼버려. 돈이 하나가 돼버리니까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반대한다면 그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다 굶어 죽게 만들어 버려 아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나라 왕들도 할 수 없이 교황에게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12번째. 교회는 숫자에 의해 일요일로 일치시킬 것이다.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일요일 운동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일요일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요게 뭐냐면 일요일법의 하나의 그 국가의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전 세계의 우상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교령이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기는 게 아니고 이 교령 자체가 그들이 우상이 돼 가지고 금금 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황권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나라가. 네. 딱 13번째. 빈곤은 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나라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해소될 것이다. 네, 요거 이제 속이는 거예요. 이게 강신술이라고. 빈곤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빈부 차이가 있게 만드는다, 없게 만드는다. 공산주의가 내놓은 하나의 뭐요? 평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계급 차이가 없이 평등. 근데 계급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산주의가 더 저게 심하고 공산주의들은 그 당원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서민들은 그렇게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먼저 공산주의들이 그 슬로건을 내놓을 때는 빈부 차이 없이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 무신론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체면술이다 이 말이에요. 강신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아무도 숫자가 없이는 사냥이나 고기를 잡도록 허락되지 네, 않을 심지어 것이다. 낚시까지도 그 숫자가 없이는 그 고기나 뭐 바다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5번째. 세계의 모든 교통수단 제도는 이 숫자에 의해서 거래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16번. 이 숫자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봐요. 1997년 2월 5일자 미국 조지아주 의회에서 666표로 입법화시켰다. 예, 조지아주에서는 그걸 입법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세요. 16절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아니 계시록 14.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대쟁투 25장 492쪽에서부터 493쪽하고 94쪽, 95쪽까지 이제 읽어야 돼요. 예, 여기 보면 이제 16개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면 지금 16개 케냐에서 교황청에서 만든 16개 교령하고 지금 예언의 신에서 예언해 놓은 말씀하고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요. 예. 그러면 미국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고 이제 읽어봐요. 거기서. 시작. 응. 미국과 짐승의 우상. 조금 크게요. 성경에는 주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도 복음 전파의 초기에 있는 것과 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하였다. 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부를 거역하며 그 감사하지 아니하며. 492쪽이에요? 네. 네. 492쪽? 예, 25장. 여기 보면 미국과 짐승의 우상이죠? 네. 네, 읽으세요. 이제 아까 읽던 데서 또 밑으로 읽으세요.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성령이 밝히 예, 그 여기 말씀하시되 보면은 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럼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될 걸 말했죠. 그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모도 죽이고 뭐 자식도 죽이고 뭐 막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사나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유혹종에 빠지게 버려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한 불경건한 상태에 달하면 복음의 초기에 있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예, 것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복음의 초기의 때는 1260년 동안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읽어보면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42달 일할 1260년이 아니고 짧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끝난다는 말은 이제 요걸 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읽어보세요. 프로테스탄트
각 교회 내의 신앙상 같지 않은 차이로 말하면 그 합동 일치를 이루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증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에 프로테스탄트 각 교회 내에서는 일반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 결합을 원하는 감정이 강하게 자라났다. 그러면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치, 종교 통합하는 것이 그 생각이 아주 더 커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부가 다 찬성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그런 결합을 얻으려면 그것이 혹은 서로 성경상으로 볼 때에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필연적으로 내어버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단도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뭐든지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입을 했지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누구에게 입맞추는 사람이다. 바알에게 입맞추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일요일 교회에 있는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일요일 교인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마에는 무엇을 칠 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세천사의 기별로 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찰스 비처가 1846년에 행한 한 설교 중에 신교 각 교파의 성직자들은 다만 인간적 두려움에 심한 압력에 눌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살고 움직이고 숨쉬고 있다. 그러면 목사고 전도사고 그 다음에 뭐요? 선교사를 할지라도 그들은 뭐요? 부패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개혁도 없고 모든 설교는 전부 이론적이고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그리하여 언제나 저희들의 온갖 비열한 성질에 이끌려서 진리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배교 세력에게는 무릎을 꿇어 절한다.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배교 세력에 대해서는 뭐요?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복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간 길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로마 교회가 옛날에 1260년 동안 갔던 길이 아닌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 잡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죽이냐면 약 8천만 명 중에 9천만 명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간 길을 다시 걷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앞에 있을 일을 우리는 밝히 본다. 그것은 한 전체 회의요 세계 대회의 개최이다. 보세요. 이거는 그 교회 의해지고 그 다음에 세계가 한 단체로 묶이는 하나의 뭐예요? 개체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뽀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종교 연합 운동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연합 운동인데 그게 강신수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강신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인 동시에 지금 그걸 갖다가 교리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신술이 옛날에는 기독교와 좀 분리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강신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장하고 그 다음에 거짓 예수가 나타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전돼가지고 또 읽어봐요. 선교 연맹이요 전반적인 신조의 제정이다 라고 하였다. 장차 이 일이 성취되는 날 완전한 합동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내디딜 유일한 방법은 강제 수단인 것이다. 네, 보세요. 강제로 이제 두 뿔 가진 이 미국을 통해서 강제로 이제 로마 교황권이 이제 하는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보세요. 영이 짐승에게 뭐를 줬더라? 권세를 줬더라. 그 권세를 가지고 개신교 미국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지도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걸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이제 밑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이제 또 합중국의 주요한 그러면 교회들이 미국의 중요한 교회 천주교를 비롯해서 뭐 감리교 무슨 또 그다음에 성결교회 장로교회 중점적인 그런 그다음에 유태교회 가톨릭 그다음에 우리 안식일 교회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뭐요 16개 교령을 갖다가 그 미국의 국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16개 교령이 짐승의 우상이 된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 이 말이에요. 16개 교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국법으로 그다음 교황의 국법으로 인을 친 다음에 그걸 다 지키도록 한다. 모든 세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또 읽어봐. 이제 계속 읽어봐요. 다시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그 공통되는 교리로 서로 일치 단결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러면 자 케냐에서 봐요. 모든 그 기독교나 또 그다음에 가톨릭 지도자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령을 가지고 미국의 국법으로 뭐요?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케 하고 보세요. 천주교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케 하고 그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야말로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종교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16개 교령이 바로 로마교의 정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순종하지 않은 아까 다 잡아 죽인다 그랬잖아요. 7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10몇 번에서도 그랬잖아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겠다. 그럼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법률적 징벌을 내리게 될 거예요. 뭐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령하고 똑같이 지금 문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16개 교령. 케냐에서 만들어 16개 교령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두 뿔 가진 짐승이 미국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오른손 여기. 그 다음에 이마 여기. 예. 그러면 뭐요? 이 말은 뭐요? 그 베리칩 안에는요 암호가 들어있어요. 이 H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H와 그 뭐냐면은 그 비밀번호가 들어있어요. H하고 뭐 예. 저가 이제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비밀번호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기별 여기 한번 봅시다. 기별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예. F하고 H가 나오잖아요. 이 바코드 안에. 예. 여기 보세요. 이 바코드 안에 F하고 H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마에 하고 여기 이마, 그 다음에 오른손 핸드, 헤드. 예. 예. 헤드는 뭐예요? 요거 H. F는 핸드. 예. 핸드 오른손. 예. 그러면 여기에 이마하고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 암호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F는 어디고 H는 네, 핸드. 헤드는 이마. 핸드는 오른손이고. 예. 예. 그래서 그 베리칩 안에 이 암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뭐칩 안에? 베리칩 안에 그 암호가 있단 말이에요. 예. 헤드는 뭐 어디라고? 헤드 머리. 예, 이마. 머리가 아니고 이마. 이마. 핸드는 손, 오른손. 예. 안에 그 베리칩 안에 그 암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네. 우리 세천자 기별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 자 우리 저 대쟁투로 가. 대쟁투에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예, 예. 그러면 교령에도 매매를 한다 그랬어요. 못하게 한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하였다. 경배하는 날을 무슨 날로 정한다? 진노의 포도주. 이 일요일 날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한다. 강요하는 그 짐승은 어느 짐승인가? 계시록 13장에 말한 바 첫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이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다. 천주교회다 이 말이에요. 나오지요? 네. 그러면 천주교의 교령을 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미국 국법의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는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을 잡아다가 유엔 총회에서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거예요. 이제 감옥에 보내든지. 그럼 이 유엔 총회가 뭐냐? 그냥 유엔 총회가 아니야. 천주 교회가 만들어 놓은 분교라 그랬어요. 내가 50년 전에 우리 교단에 그 책을 내가 봤는데 그 책을 또 누가 가져가 버렸어. 교황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총회에다가 총회를 갖다 분교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의 회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사가 어디 나라 대상과 바티칸 대사가 그 유엔 총회 수석 대사로 돼 있었다 그랬거든. 50년 전에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내가 50년 전에 봤던 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에 봐한 거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유엔 총회는 각 나라 대사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석 대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교환권이다. 바티칸에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읽어요.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에는 이제 읽어봐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예, 그러면 계시록 16장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기별에 말한 바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어느 짐승인가? 계시록 13장에 말한 바 첫째 짐승 곧 폭염 같은 짐승, 다시 말하면 법안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란 즉 자기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난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교환권으로 중심해가지고 모든 우리 교회까지 하나로 뭉친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환권의 16가지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령에 복종하지 않고 교황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인다는 명령입니다.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넘겨요. 넘겨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와. 네. 자, 넘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봅시다. 일요일 휴업령 법령의 본질 이제 이게 나온다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아까 읽었던 밑에 짐승의 표를 읽어봐요. 아까 읽었던 짐승의 표. 자, 짐승의 우상 밑에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네. 읽어보세요. 예언에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바란 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네, 경고를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네. 예언에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경고를 바란 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와 구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범하는데 있는 것임을 분명하다. 개신교 단체보다도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은 뭐를 범하고 있다?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지키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토요일 날짜만 지키는 사람은 지지고 볶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간 다음에 별짓 다 하잖아요. 사사로운 말하고 놀러 댕기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계명을 뭐 하는 사람들이다? 범하는 사람이다. 확실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안식일 교회에 있어도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지금 그 안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는 세천사 기별로 어디로 들어갔다? 지성소로 들어갔으니까 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 자체가 조사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더 읽어요. 이제 쭉 읽어봅시다. 좀 읽어보세요. 짐승의 특징 또는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안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라고 하였고 바울도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칭하였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6절 있고 7절을 읽으세요. 6절까지 있고 3절부터 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7절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그게 보면 이제 확실히 나오지. 6장 6절 네. 2장 2장 6절 3절부터 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7절 읽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는 미혹하지 말라. 미혹을 당하지 말라. 왜?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인간은 누구냐? 교황권이다 이 말이야. 그럼 바티칸 안에 검은 교황이 있는데 그게 진짜야.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을 왕족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라 그랬죠. 그럼 과거 이스라엘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자 지금 말하면 왕족을 택해가지고 교황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6절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여 나는 하나님이라 할 자가 나오는데 그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쉽게 말하면 강신수를 행하는 거,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예요? 공중에 강신술도 공중에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 공중 재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고교적 토요일을 갖다가 일요일로 내가 변경했으니까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호통을까지 친다 그랬거든. 에이니신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읽어봐요. 예. 불법의 사람이 나 칭하였다. 이 두 읽으세요. 읽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절에 뭐예요? 그때에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7절. 7절. 그게 6절이네. 6절. 예,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네, 또 읽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러면 그 절이 몇 절이에요? 8절. 네, 8절에서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갖다 입의 기운으로 불살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제 여기 대쟁투 이제 읽어요. 교황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제 거기서 읽어봐요. 법안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려 하였다. 우상 예배를 금하는 둘째 계명을 율법에서 제하여 버리고 넷째 계명은 제7일인 안식일 대신에 제1일을 지키기를 공인하는 것처럼 고쳐놓았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첫째와 둘째 계명을 갖다가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계명에 보면 둘째 계명이 없어.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째 계명을. 자, 그러면 일곱째 계명 잡아요. 넷째 계명을 갖다가 뭐요?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지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몇 장이라고? 58장 12절에서 14절 내용대로 그걸 순종하면 무너진 길이 보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날짜만 지키면 보수가 안 돼. 그 내용과 그 날짜를 순종할 때 의가 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정투를 읽어보란 말이에요. 여기 대정투 법안권은 법안 교도들은 둘째 계명 처음부터요? 아니 여기 법안권 법안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려 하였다. 우상 예배를 금하는 둘째 계명을 율법에서 제하여 버리고 넷째 계명은 제7일인 안식일 대신에 제1일을 지키기를 공인하는 것처럼 고쳐놓았다.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러나 법안 교도들은 둘째 계명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이미 첫째 계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것이니 이러한 변경을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며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사람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께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 취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끌어내렸다 이 말이에요. 왜 저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획적으로 고의로 변개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넷째 계명의 변경이야말로 이 예언의 성취이다. 이는 저들이 오직 넷째 계명의 변경만을 교회의 권위로 단행한 것이라고 공언하는 사실로 보아도 알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법안권의 권력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서 저희들이 독특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임으로써 그 특징을 삼는다. 법왕이 일찍이 자기의 그 거만한 주장을 주교 지상권을 세운 것은 실로 일요일을 위함이었고 또한 국가의 권력에 의뢰한 것도 실상은 일요일 주일로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일이라고 한 것은 제7일을 가리킨 것이요 결코 제1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면 보세요. 성경상 그들이 주일 중 첫날을 지키는 것이지 일곱째 날을 지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주자지
주인 주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주일 주자는 뭐 주일 중 첫날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더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고 넷째 계명에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였으며 주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또한 이 날을 내 성일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의 소망 요거를 읽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 606쪽을 이제 찾아요. 606쪽 찾아서 우리가 이제 읽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이제 이 에키니미칼 운동이 이제 짐승의 우상인데, 자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요? 안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거절하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환란이 며칠인가 여기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자 예,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사탄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고 발표되어 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네, 그러면 다니엘 몇 장이 나와요? 7장 25절에 있는데 7장 25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여기는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60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에 그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때를 감한 것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시대 소망에서. 네? 시대 소망 몇 장이 79장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거 처음 듣죠? 네? 이 계시록 연구한다는 목사들도 이거 계산을 못해. 다니엘서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이거 연구를 계산을 못해. 근데 자 우리는 딱딱 맞춰주지 않아요. 이렇게 짝을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쉽죠. 예, 더 읽어봐요.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쓸 것이며 그들의 율법을 시행하려는 열심으로 저희 동료들을 압박할 것이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나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가지 부류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아, 그때 이 지구상의 운명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천년 운동, 에키니미칼 운동은 실현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에 다 속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대의 소망 몇 장에서 79장에서 결론을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네. 사탄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음.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뭐예요? 죄와 죄인들은 완전히 다 죽을 것이다. 운명이 끝나고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철년이 시작하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뭐예요? 입의 기운으로 불사른다 그랬잖아. 자, 우리 여기 세천사 방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또 읽어보세요. 뿌리와 가지. 그러면 뭐예요? 뿌리는 뭐예요? 사탄들 아니에요. 누수벨로부터 모든 천사, 그 다음에 가지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럼 운명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써 이제 이 지구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사탄들은 살아서 감옥에 있는 거고, 지구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어버려요. 멸망돼버려. 한 사람도 없어. 또 읽어봐요. 뿌리와 가지, 즉 뿌리인 사탄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음의 말씀이 악의 왕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너 덮는 그루바. 너 덮는 그루바. 누수베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는 늦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들이요, 에키니미칼 운동에 여러분들이 가입은 됐지만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겠지만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론적인 설명을 한 사람들은 그 에키니미칼 운명에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더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 나오지. 비참하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너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기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오죠? 네. 요거 우리 어떤 집사님 뭐 몇백 번 읽어도 요거는 처음 읽는 것 같아. 그치? 오늘 처음 읽는 것 같아. 벌써도 많이 읽었지. 많이 읽었는데 지금 푸는 게 또 다르게. 푸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대로라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구의 운명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악인들이 다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푸는 게 다르다 그래? 나는 여기 있는 그대로 푸는데. 또 읽어봐요. 내가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살필지라도 이 지구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 누구만 살아있느냐? 덮는 그룹하고 천사의 3분의 1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 안 먹어도 안 죽어. 안 먹어도 안 죽어. 또 읽어봐요. 이 생명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또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스겔 28장 6절에서 19절, 시편 37장 10절, 욥기서 1장 16절.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이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쇠천사의 기별은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요. 그럼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생명에서 스스로 생명의 떡에서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거라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거든. 이거 거기서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에베소 4장 18절, 잠언 8장 36절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신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래 봐. 그 성격과 그 품성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여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쇠천사 기별로 변화되어야 될 텐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기별 거절해버리면 그 시간으로 조사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그 두렵지. 또 읽어봐요.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사탄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삼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때 사탄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다 거두도록 버려두었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타락이 될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지구가 99개 타락하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아담들이 있어. 99이. 그 아담들에게 뿐만 아니고 그 세계 사람들에게 교과서를 이 지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꾀를 부른 것이 드러날 때까지 이 지구를 갖다가 교과서로 사용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이런 깊은 말씀을 어디서 들어? 그게 들어가면 뭐 배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99개 그 아담들이 있어. 그 다음 99개 우주 세계가 사람이 사는 죄를 짓지 않는 우주 세계가 있단 말이야. 99개가. 근데 그게는 달이 7개씩이야. 이 지구는 달이 하나지만은 태양이 하나고 거기는 달이 7개씩이란 말이에요. 7개는 왜 7개예요? 완전 수라서? 완전 숫자인데 거기는 달이 7개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햇빛도 있지만은 은은한 빛 속에서 햇빛은 여기는 더웁지만 거기는 햇빛이 더웁지를 않아. 그 달이 7개 있는 그 달을 우리가 그 얼마나 받겠어. 대낮보다 더 받지. 달빛은 뜨겁지를 않는데 왜?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반사를 하기 때문에 더웁지를 않는 거예요. 이등처럼 그냥 불빛만 비춰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공부를 어디서 해? 또 읽어봐요. 또 읽어봐. 그래서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99개의 아담들이 그걸 보고 그래, 예수님의 말이 맞았어. 사탄은 거짓말이야. 두 번 이제 타락하는 세계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걸 보고는 죄를 짓는 세계가 없다 이 말이야. 응? 또 읽어봐요. 아주 맞아 읽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맞아 읽고 마치는 거예요. 하늘의 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네.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은 그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바로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거는 뭐야? 우주 거민들에게 이걸 알려져 가지고 이제는 죄가 다시는 지구에도 우주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오늘 좀 마쳐야 되니까 요걸 이제 시대의 소망 85페이지 85페이지든가 우리 85페이지를 자 우리 보고 이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85페이지. 자, 우리 85페이지를 잡아요. 자, 야곱의 환란 때에 야곱의 환란이 이제 뭐요? 복천년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확립되면은 자 교령을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영문 85페이지 영문 85페이지 아니고 한국 페이지로 85페이지고요. 자 12장 121쪽에서 22쪽 122쪽 영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1400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저게 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우리는 뭐 한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다 자, 10지파는 다 지도자들은 소멸돼 버리고 20세 이상은 어디 못 들어가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늘 가나안 땅에 그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야. 근데 여기 이제 읽어보면 요 중간에 이제 읽어봐요. 요거 다 읽을 시간이 없어. 시간이 벌써 지났으니까.
중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네, 이거는 자 우리 여기 시대의 소망 12장에 읽어보면 나와요. 12장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가 아니고 그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이 사단을 이겼어요. 그럼 앞으로 야곱의 환난도 40주야지만은 40주야에서 더 짧게 감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24장 22절로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짧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짧게 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리 뭐 환란이 오니까 새천사 기별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 자동차를 갖다가 뭐 대절을 해가지고 한 20일이나 뭐 한 달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산에서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그런 목사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새천사 기별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 또 안식일도 제대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이 지구에 막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지구에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그 재앙이 그들에게 덮치는데, 그 다음에 새천사 기별을 갖다가 거절하고 핍박하고 방해한 사람들이 눈알이 썩어내리고 햇바닥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녹아내리면서 서로 친다 그랬는데, 그런 재앙인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면 이제 나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까는 천사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천사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그랬거든. 읽어봐요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신종하면 핑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탄은 그로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과 증거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남은 자요, 남은 자손이요. 아멘.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자는 타협을 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자손은 타협을 않고 이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더 읽으세요 이제. 읽으세요. 한 가지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 사람의 말보다도요. 그 다음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너희는 먼저 뭐고? 그의 나라. 나라는 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아니요. 23절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도 너를 사랑하여 우리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나는 무슨 나라가 됐냐 말이에요. 의의 나라가 됐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가 됐어. 예. 그래서 은혜의 왕국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27절인가?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서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갖다 붙여.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뭐 의인은 믿음. 무슨 의인이요? 아니지. 안식일도 제대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의인이나 말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하고 동떨어지란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요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라. 이 세상에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탄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도 사단의 제의를 따라서 먹을 걸 구했어요? 안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걸 사단에게서 구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먹이는 장면이 여기 나와 이제. 예. 하나님이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고. 어떻게 먹이는가 또 읽어봐요.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 뭐냐? 받지 말라. 이마에 나오는 손에 받지 말라.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여줄 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약속은 무엇인가? 약속은 뭐요?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덮개로 너를 덮어주고 먹을 걸 만나를 내려주겠다. 감춰놨던 만나를 다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날 새벽에 주셨던 만나를 한 움큼 만나 항아리다가 이어서 어디 앞에다가 놔줬어요. 법궤 앞에다가 놔뒀단 말이에요. 옆에다가 항아리. 그러면 마음에 법궤가 있는 사람은 만나 항아리가 내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걸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시원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은 내 우편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놨다. 그러면 내 우편에 왜 놨느냐? 내 마음에 의를 알고 법이 있기 때문에 만나 항아리가 내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율법이 있는 자는 바로 법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우편에 뭐이 기다리고 있다? 만나 항아리가 기다리고 먹을 거 있으니까 너 먹을 것에서 걱정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 지금 여기 시대의 소망 1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볼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여기 뭐 계시록 몇 장이 나와? 13장 11절에서 17절을 보라.
그래도 너희가 받지 않고 견디면 칼로 이렇게 칠라 그러면 칼이 끊어질 거요, 부러질 거요. 총으로 예수께 쏘면 총이 구부러질 거요. 우리를 덮개로 덮어주니까 재앙이 내리지 않는 동시에 뭐요? 만나 항아리가 내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만나 항아리인가? 여기 나와요 언제? 그러면 뭐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자, 그러면 마르나타에 보니까 자 262쪽에 보니까는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 환난이 왔다. 너 가족들을 다 깨워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어디로 가? 깊은 산으로 인도했잖아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높은 산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견고한 바위가 내 보장이 되며 응? 양식은 공급되고 봐요. 만나 항아리 법궤 옆에다가 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너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환난 때.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 양식은 공급되고 또 뭐예요? 그 물은 끊기지 않으리라. 물까지 준다. 그냥 만나만 주는 것도 아니고 물까지 천사가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거 천사가 안 갖다 주더라도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반석을 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걱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기다 무슨 양식을 그냥 버스에다가 관광버스에다가 하고 물도 그냥 길어가지고 하고 뭐 반찬거리도 싣고 가서 한다고. 그 목사 참 그 거짓말 잘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 목사 그런 사람인데 유튜브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마시오. 지가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사의 그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준비는 믿음만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이사야 33장 16절을 연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먹을 거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예.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시편 37편 19절을 보라. 말씀. 하박국은 이 공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 주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사람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탄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탄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닮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제어하지 않는 방종과 그 결과로 생기는
질병과 퇴폐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극심한 죄악과 함께 다시 존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형편은 홍수 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언명하셨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두려운 시기에 바로 변두리에 살고 있으므로 구주의 금식의 교훈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만 제어하지 않는 방종의 사악함을 평가할 수 있다. 그분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우리가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식욕과 정욕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이것이 바로 에키니미칼 운동으로 6,000년 종말을 고하는데 바로 사단은 복천년을 이용해 딱 타이틀을 해가지고 에키니미칼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기독교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불교고 다른 그 교회도 다 휩쓸려 들어간다.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키니미칼 운동이 바로 복천년 운동인데 무슨 술이다? 강신술 운동이다. 여기에 가입한 지도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연합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에키니미칼 운동에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나오잖아요.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에키니미칼 운동에 우리가 몇 번째였다고요? 10번째에서 우리가 완성을 이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남들에게 알려주는 매체로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내 주님 오시리 한번 부르고요. 내 주님 오시리. 자,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키니미칼 운동, 종교연합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체를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승리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들의 마음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